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인데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했다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 베드로도 투옥시켰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 같이 날로 부흥에 갔어요. 고난이 그런데 교회의 부흥과 함께 고난도 더해갔다라고 합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흥이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동시에 또한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인데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는데 동시에 또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않아야 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핍박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에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축복과 고난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갔지만 그 부흥과 동시에 고난이 함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인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속상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 역시 투옥되었지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호련히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오늘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축복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연결시켜서 함께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왜 베드로는 구원하셨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습니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집니다. 어찌하여 야고보는 그냥 두셨고 베드로는 구원했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도 헤롯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축복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바라봤을 때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게 순교당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아직 베드로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에게 허락된 삶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서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야고보는 그 당시에 순교한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머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축복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내 삶에 주어진 시간만큼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히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 중에 누가 더 나은 삶이었느냐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야고보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나가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허락됐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그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볼게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한 베드로까지 오게 잡아두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붙잡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붙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인 것이에요. 헤롯은 악한 일을 자행했고요, 또한 그 악한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자 더욱더 악한 일들을 도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악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이들은 그것이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악한 시너지를 막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한 것을 응원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고 악과 악이 모이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큰 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악을 도모하며 악을 응원하며 악과 악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악에 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를 덮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휩쓸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굳이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투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악을 도모했어요. 더 큰 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악을 만들어가며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헤롯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까지 오게 가둬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번져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천사가 친히 인도하여 그 주변의 파수꾼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야기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생길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광채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웠어요. 베드로가 깨어나자 놀랍게도 베드로를 굳게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됩니다. 파수꾼의 사이를 지나갔지만 파수꾼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린 것도 놀랍고 굳게 닫혀 있었던 옥문이 열리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저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주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손에 쇠사슬을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누워 있었던 파수꾼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우신 거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겠죠. 베드로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오감을 잠재우고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예상하는 것 너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치 두 세력의 대결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유대인들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핍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세력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6절은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가를 보여주고요, 7절은요,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금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요, 베드로를 죽이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옥에 가둬두는 것도 부족해서요, 그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군인이 베드로 옆에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옥에 가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가두는 것에 부족해서 착고를 채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잠자는 그들까지 지켜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이미 사도들이 첫 번 투옥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묵상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옥문에 그들을 가둬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이 도망갔던 탈옥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헤롯과 유대 사람들은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철통까지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 옥문이 열려도 착고를 채워놓을 것이고 착고를 채워놓은 뒤에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요, 헤롯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큰 구원의 팔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확인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풀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가둬놓고 문을 굳게 닫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수들로 직접 지키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간수의 눈을 감기우시고 그들을 잠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는 법이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손으로, 더 강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시작.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세상의 군환들이,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들을 대적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쇠사슬로 잠궈버리고 옥문을 가두고 사람들이 열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발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6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구출됐다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음 날이 되면,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순교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던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밤은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다들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요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비로소 이제 헤롯이 유대 사람들이 거침없이 그들이 잡아두었던 베드로를 죽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당할 것인데,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다들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늦었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은 당황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늦지 않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늦지 않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우리는 이 고난의 때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투학되었죠.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고 나면은 그 화살이 우리를 향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일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기도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내가 지금 두려워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운 마음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두려워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내가 낙심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참 잘한 것은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두려워 도망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는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고요? 낙심할 만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고요? 너무너무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때 낙심합니다. 두려워할 만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언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낙심할 때, 그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길이 닫혔을 때가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은 기도하기 어려운 때인데 그들이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낙심할 만한 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5절에 나오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베드로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이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광고를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적절한 때예요. 그런데 박종열 선교사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기도팀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박종열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미국에 계신데 폐암 4기가 됐어요. 3기셨는데 그저께까지 3기였는데 PET 전신 촬영을 했는데 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요일부터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모든 중보팀은 기도하고 모든 리더십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광고이면서도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외롭지 않게,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비록 공간은 나눠져 있었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었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가 생각이 났어요. 르비딘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여호수아가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어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모세를 도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요, 삶의 자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를 끊이지 않게 되자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호련히 천사가 나타난 곳은 베드로가 붙잡혀 있었던 감옥이지만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장소는 마리아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가 갇힌 옥중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모세가 했지만 승리는 여호수아가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옥에 있는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거죠. 기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응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내 자녀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선교사님이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문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루오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탈옥을 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곳에서 초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의 집이었어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나를 위해 누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멋진 일 아니에요. 그 탈옥하자마자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분명히 이 역사는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자 그 집에 있었던 여종 로데라는 아이가 찾아 나와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로데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성경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왔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로데야, 내가 미쳤구나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생각해 보건대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하면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할 때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제가 이거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정말 기도해도 가능할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인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이실 때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처럼 로데에게 내가 미쳤구나,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미쳤구나, 어리석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온 몸으로, 온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었거든요. 먼저 야고보는 순교하게 됐지만 또 한 명의 야고보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간증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고 내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졌어.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옥문이 열렸고 우리가 파수꾼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했던 거야. 이 밤이 지나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늦지 않은 테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어.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응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간증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비극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시고 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핍박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 같았지만 오늘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았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크고 강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가두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시고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기도하며 더 힘써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